주얼 맞춰 묵상 기도 드리고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피곤한 나그네 인생길인데 쉬지 않고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찹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주님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여러가지 흑암의 어두운 먹구름 하나님께서 밖으로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면하고 오늘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한 시간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신이가 있어 남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게 할 것이라. 세계의 하나님이 오시리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걷고 산을 끄며 수혜를 갚아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영광에게 낮추고 본디오pilato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진정하신 하나님 영광을 향하시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와 소중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창론과 고백 79장을 보겠습니다.
김진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주님 예배당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령 가진 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송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배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인내하여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도덕과 질서와 사랑이 무너져서 분리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시고 하시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버이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버이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또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성장케 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른들이 신앙생활에도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부모님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원체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다 능력 있는 말씀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10년 가운데에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출타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문방구로 또는 학업으로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맡아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장섭니다. 주여, 세상 지식 쌓는 일에는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우리 자녀들 믿음의 속사람 성공을 배양하는 이 일에는 너무나 미약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오늘 마더스데이에 하나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말씀 전파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5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번 달에 별로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쓴 것 같지 아니한데 왜 이렇게 지난달보다 빌이 많이 나왔는지 어디서 보낸 보지습니까? 에디슨 컴퍼니, 에디슨 회사에서 보낸 본네라는 편지입니다. 이름이 에디슨이에요. 여러분 받아든 고지서 보낸 회사가 에디슨 컴퍼니예요. 왜 전기회사의 이름이 에디슨입니까? 에디슨이 발명왕인데 전기권을 발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더스데이 지나면 에디슨 이야기를 종종 들으셔야 합니다. 에디슨은 국민학교 딱 3개월 다녔습니다. 3개월 다녔어요. 석 달째 되는 날 선생님이
노란 봉투에 글을 적어가지고 에디슨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 이랬습니다. 에디슨 위인전 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석 달째 되는 날 선생님부터 편지를 받아서 어머니께 전달했더니 이 어머니가 넷이에요. 넷인데 에디슨을 부릅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단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내가 읽어주겠다.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천재라고 선생님. 그 다음 우리 학교에는 이 천재를 가르칠 만한 실력 있는 선생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에디슨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선생님의 편지를 그대로 읽어주고는 백과사전을 샀습니다. 백과사전.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이 에디슨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속마음 성품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 3개월 다니고 나머지 전부 어머니가 에디슨을 공부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발명왕. 발명한 것이 망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발명왕이 되었어요. 그 즈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노란 편지 봉투가 있어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선생님이 받은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떠서 보니까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 보니까 이 선생님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는 에디슨은 너무나 번잡한 아이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 아이를 더 이상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어머니가 에디슨의 꿈을 꺾지 아니할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아들로서 잘 커나가기 위하여 어머니가 편지의 내용을 바꿔봅시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했던 그 엄청난 사랑의 내용을 에디슨이 깨닫고 어메이징 그리스라는 그 어메이징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면서 어메이징 마들이라는 위대하고 위대하신 어머니의 그 찬양을 감사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했던 교육자 가운데는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어머니는 존경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나는 공경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망치를 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망치로 많이 얻어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에디슨의 어머님처럼 이러면 이 어머니 날에 혹은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으로 무슨 계명을 주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0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라고 나오는데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하면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요거는 지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문제의 내용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지 않지만 부모 언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혹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든지 심지어 부모님에게 육체적으로 힘을 써서 부모 앞에 그런 것을 보일 경우에는 죽이라고 합니다. 몇 번 언급하지 않지만 너무나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레위기 24장 한번 볼까요? 한번 올려보세요. 레위기 24장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보세요. 16절을 볼까요? 16절. 자, 시작. 지금 방금 읽어보니까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런데 레위기 20장 9절에 나왔던 첫 번째 것을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똑같은 원리가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리는 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는 자 죽이라. 하나님 거룩을 침해하는 자 죽이라. 벌이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합니까? 10계명은 명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명령으로. 이건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지키고 어려우면 못 지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왜 주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이 죄성이 작동을 해서 계속해서 나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10계명을 안 지키면 마귀의 성품이 나온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안 지키고 부모님께 배역하면 누구를 닮는가 하면요. 성품이 마귀를 닮았어요. 겉은 폼나게 양복 입고 양장 입고 나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귀를 닮은 외형의 짐승 닮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앞에 형용사가 없어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앞에 너를 강남구 대치동 학원에 열심히 돈 대주고 보내주었으니까 너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런 형용사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너 부모가 어떤 품행으로 너를 키웠는지 상관하지 말고 자식된 자는 우리 부모는 A, B, C 수우미양과 등급을 매겨가지고 등급이 A를 받는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잘하고 등급이 떨어지는 C나 D 이래 받은 부모님은 공경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런 사랑받지 못했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서울에서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제일 살기 좋아하는 동네가 어딜까요? 우리 좋은 집사님 한국 갔다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서울 토백이시라 그러는데 서울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살기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 어느 동네일까요? 참 어렵죠 질문이요. 정답은요 효자동이라고. 누가 지어냈는지.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효도할 때 제일 기뻐하세요. 효도를 받을 때 부모님이 젊어지십니다. 이 효자 마을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로 피하다가 마지막에 들어간 동네가 아둘람 굴입니다. 굴 속에서 지내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인성이 좋고 덕을 나타내니까 상처받은 자, 빚쟁이들,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전부 다 이 아둘람 굴에 찾아왔어요. 4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사무엘상 22장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왔느냐? 부모님까지 따라왔어요. 지금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동안될 신세가 되어 있어요.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에 가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기동력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다 말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동력이 안 돼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약한 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곁에 어머니를 두어서는 아버지를 두어서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 다윗이 모압 왕, 여러분 적대 국가입니다. 모압 왕이 평상시에 다윗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모압 왕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압 왕에게 큰절을 합니다. 왕이시오 왕이시오 평상시 당신이 나에게 잘 부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나는 지금 망명자의 신세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동력이었는데 내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다 이루고 나면 그때 내가 부모님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 다윗은 효자다 이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지요. 이 이새가 자식들 가운데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엄청나게 잘해줬는데 이 막내 다윗은 천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도요. 너는 저 들판에 가가지고 양똥이나 치워라. 풀 뜨고 있어라. 여러분, 그 사람인데 10대 소년인데 얼마나 심성이 예민할 텐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시편 27편 들어가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다윗의 효도는 이 부모의 행위를 뛰어넘는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품행점수 수미양가의 양과 같아. 나는 못 섬기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수시가 없고 조건이 없는 딱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부모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른손에 붙잡고 전무후무하게 사용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두 번째 등장 이름이 다윗이. 성경 안에는 어머니만 공경하고 아버지는 좀 적당히 공경해도 되는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레위기 19장 3절 왜 제가 화면에 띄우냐면요, 성경에는 순서를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는 항상 1번이고 가룟은 항상 끝이에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12제자 중에서 두 번째 자리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성질을 해가지고 둘째 자리에 다 들어갑니다. 베드로,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가는데 네 번째에 있던 이름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요한이 베드로 다음 자리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모는 실제 히브리어에는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는 한글 성경이 틀렸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모부를 경외하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바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앞장 세운다든지 어머니를 앞장 세운다든지 효도이스만큼은 차별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버이주일이라고 장사 참 잘 제정한 날. 늘 어머니들은 대우를 많이 받는데 아버지들은 열심히 땀 흘려도, 여러분 미국에 얼마 있다가 파더스데이가 있거든요. 마더스데이는 아들, 딸들이 엄마한테 선물한다고 막 열심히 막 음식점 예약도 잘하는데 파더스데이 가면은 음식점 예약 50%도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금일봉 주는 것도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레위기 19장 3절, 엄마 아버지를 똑같이 공경하라. 그렇게 조건 달지 말고 등급 매기지 말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사랑한다, 효도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 웰빙을 주겠다, 내가 장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런 축복의 약속을
담아놓은 계명이 제5계명.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남우수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단의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25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마침 80대 중반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제 80대 중반에 계셔가지고 축도를 하시는데, 축도를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원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80대 중반인데도 이렇게 교수님답게 멋있게 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랬더니 목사 요즘 뭐하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단 목회자 모임에 자주 안 나타나느냐? 사실 제가 요즘 손자 손녀 보다가 좀 바쁩니다. 그랬더니 목사 그 필요 없다. 손자 손녀들 안 찾아온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키워주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필요 없다. 큰 아들 호주가 있고 또 아들 하나 아리조나에 있고 또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데 평소에는 잘 찾아왔는데 2024년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못 오시는 거예요. 부모님 뵈러 못 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하나 온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일 때문에 못 가는 데가 다 빠져요. 얼마나 자녀들이 참 잘하고 효도가 많은 그런 교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딸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금년에 빠진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빠졌는데 그렇게 섭섭해 하시고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자녀가 누군지. 필요 없다. 내가 얼마나 공을 쏟아서 손자 손녀를 잘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본심은 아니죠. 그러나 연세 드셔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외롭게 만든 것이 마음에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정말 잘해드려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90년대부터 귀가 거의 안 들리세요. 그리고 얼마나 삶에 대한 의욕이 강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주일 한국 시간으로 주일 예배 드리기 30분쯤 전에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벨을 12번 울려야 갑자기 좀 이렇게 느껴지셨는지 받으세요. 아니면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못하세요.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보통 전화하면요 동서다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요. 어머님 들어가십시오.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전화를 계속 들고 있어요. 한참 있다가 어머니 할 말씀 끝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님 이번에는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낮게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돈 보내드린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들으시는지, 이 어려운데 내가 목사한테 짐만 안기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안 들리는 귀가 그때는 그렇게 밝으세요. 그리고요, 얼마나 목소리에 평상시에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목소리인데요, 어머님 조금 낮게 보냈습니다면요,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배추로 연세 드신 부모님, 아이고 이 돈 가져가지고 뭐 필요한 데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그 연세 됐으면 그 돈 가지고 더 필요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교회에 뭡니까? 헌금하세요. 여성교회 헌금 내세요. 손자 손녀 들어오면은 세뱃돈 많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무엇을 일러주느냐? 요즘 들어 넷째가 엄마한테 전화를 자주 하지 않고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 뭡니까? 내가 큰오빠로서 동생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빨리 이렇게 금일봉하고 빨리 방문을 자주 하는 압력이에요. 연세 드시면요, 돈이 구하지 않도록 해드려요. 자,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해드리죠. 자주 어떻게 해요? 전화하시고 자주 방문하시고. 성경 에스겔서 22장 7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복이 아니라 벌받을 일 하나가 있는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의 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 앞에 여기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아니라 내가 벌을 내리겠는데 벌을 내릴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돈을 손대는 것,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것, 세 번째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이 세 개를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이건 너가 벌받을 일을 하고 있다 이랬다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20절 없습니까? 예, 21절 적었네요. 성경 다 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3장 20절.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가서 어떻게 십계명을 종합합니까? 자,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 자녀들아 봅니다. 327페이지 다 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 뒷부분의 번역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찾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녀들아,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자녀들아,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빠지지 마라.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나오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영어 성경 번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 어렵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 순종의 결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에게 잘하셨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더스데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강하게 명령하시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바로 그 일이라는 거 마음에 꼭 바로 새기고, 내가 부모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고 안 받았고, 부모의 품행 평가 등급 지수가 A든지 D든지 E든지 관계하지 말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웰빙의 축복과 롱라이프의 축복을 주시는 사실 꼭 기억하고, 정말 부모에게 100%의 사랑이 아니라 1000%의 사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코로나 가꾸리 장로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은 이렇게 앉아서 재밌게 듣던 그때를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다 아니의 경험과 유해한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의 미야 아름다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시네 나는 몰랐다가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니 어머니가 이곳에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런 지하고 나의 눈에 와라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도 성경 말씀 읽어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생각하면서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양심을 쫓아 정직한 11주의 예물과 감사한 것 주일의 그 성경은 아버지께 바쳐야 되겠다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당 물질을 벌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얻어진 이 소득을 하나님 나라 팽창과 확장을 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아주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엄청난 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땅속에 잠자던 초목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꽃들이 만발하는 그 원동력을 주는 새벽이슬의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80대 양 계시는 분, 금년에 우리 회장을 포함해서 우리 5분에게 아무튼 캐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캐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김용자 권사님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영철 장로님, 우리 홍강자 권사님, 우리 윤영자 집사님, 우리 박인숙 권사님, 우리 제자리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 직접 가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맛있게 준비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교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보관 집사님 교통사고에 크게 이렇게 나가셨는데 또 한 주 사이에 놀랍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길곤사님도 엄청 힘드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쁘게 옷 갈아입고 오시니까 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곤사님은 옷을 조금 이렇게 커드면요 온 피부 자리가 주사바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한테 예배드린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권사님이 더 왕성한 몸으로 이 땅에 오래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주간에 세 차례 가셔서 이렇게 피 전체를 거르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애 출산하는 것만큼 아팠어요. 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의 아픔의 강도인지를 짐작이 되십니다. 목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장모님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한나인 집사님 또 어머님 또 저 위에서까지 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일어나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립하시고 54날 분에 축복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